히터는 꺼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인사 나누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5일 동안 새날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아이들도 새벽에 나와서 함께 졸린 눈을 비비고 와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이끄셔야 돼요.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광고에서 말씀했듯이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경기도에서 주관해 실시하는 따복 공동체 심사와 선발이 있었어요. 우리 도서관이 선발되어서 올해 더 좋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몇백 개 공동체들이 신청을 했어요.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들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 어디선가 도움을 얻지만 그 힘을 얻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과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불행이 다시 행복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여러 곳으로 다니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병든 자들, 귀신 들려서 눌린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그 전략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전략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전략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잘 양육시키시고 또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에,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셨어요. 악한 권세가 떠나가고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곳에 보내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이루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일을 교회는 당연히 해야만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또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전도를 위해서 마을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 곧 기쁨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성령의 기쁨을 가지셨던 것일까?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기뻐하셨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를 찾아볼 수 있길 바라요.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70명의 사람들이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다 하고 돌아왔을 때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는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70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준제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70인의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보내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중에 10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담대해야 할 것을 말씀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평안을 빌어줘라. 누구의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어줘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나와도 된다. 만약에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일 때문에 마음에 상하거나 상함을 받거나 괴로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저버리는 사람들은 곧 예수님,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담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가장 귀중한 것이거든요.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예수님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예수님 믿어주세요. 예,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 번만 교회 와보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요. 원칙상 복음은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70명의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선교 보고할 때 7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이들은 굉장히 흥분되고요. 기뻐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격앙되었을 거예요. 예수님 사탄이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잘했다는 것이죠.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21절에서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죠. 그 기뻐하는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을까?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기뻐하셨다. 두 번째, 70명의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셨다.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네? 첫 번째,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기뻐하셨다.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70명의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저는 전에 이 말씀을 무심코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뻐하신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70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잘하고 돌아왔으니까 기뻐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셨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넓은 의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당연히 예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실 일이니까 기뻐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70인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일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것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한 후에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숨기셨대요. 누구들입니까?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은요, 70인의 사람들이에요. 이 7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심을 감사하셨고 기뻐했는데,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갱년기인가 봐요. 걸핏하면 울어요. TV 보다가 울고요. 말하다가 울고요. 갱년기인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은 좋은 거예요. 눈물이 터져야 합니다. 다 눈물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의 눈가에도 이게 눈물이 촉촉히 맺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엇 때문에 그러하셨다고요? 70인의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자라나가게 되었고 그것을 기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렵게 돈을 모아서 좋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근데 막상 거기에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 보니까 정작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좋은 집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건가요? 열심히 돈 모아서 좋은 집 샀는데 그거로 인해서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지 않는데? 여러분,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그 집 때문에 좋아해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절절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너무도 몰라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보고 성령으로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한 어린아이는 70인의 사람들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을 여러 지역으로 보내실 때 어린아이 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표현하셔요. 10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10장 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에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70인의 사람들을 각 마을로 보내는데 보내는 걸 보면서 이 부모의 심정인 거죠. 어린 양 같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뻐하고 와서 정말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네요 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겠습니까? 70인의 사람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들, 하나님의 일들,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순전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진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실까요?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순전하고 진실된 분이십니다. 조금의 거짓과 또 가식과 술수 이런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해 말씀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거짓과 욕심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져서 순전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믿으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순전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게 되죠. 자, 22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단에서는요, 이 구절을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는 말 구절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비밀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리,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요, 드러내다,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어떻게 진리를 추구해 가냐 하면요, 타 종교는 진리를 암중모색해 가고 있어요. 암중모색. 암중모색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물건을 찾듯이 더듬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더듬으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진리인가 보다. 그런데 좀 보니까 아니고 또 다시 암중모색합니다. 이런 것이 타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암중모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환하게 알려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암중모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듬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22절의 말씀이. 그러면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빨리 알려주어야 합니까? 암중모색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볼 수 있고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셨어요. 이때 제자들은요, 70인이 아니에요. 12제자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0인을 제자라고 표현 안 했거든요. 70인의 사람이라고 했고, 이제 70인에게 이 선교 보고를 받은 후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돌아보셨어요. 12제자들. 그럼 제자들에게 조용히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볼 수 없었고 듣고 싶어 했지만 들을 수 없었다. 근데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제 제자들 너희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볼 수 있고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와 메시아가 하는 일을 이제 너희들이 보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조용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한 거죠. 야, 너희 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딱 돌아보시면서. 왜 조용히 말씀했을까? 저희 이 부분을 가지고 한참 생각하고 고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참 재밌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왕이 행차하듯이 늘 거룩하게 이렇게 다니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이 안 해요. 제자들과 함께 장난도 치셨을 것 같고요. 아주 재밌고 유머러스한 그런 일들도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죠. 70명의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고 그들 때문에 감사 기도까지 했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시기심 많은 제자들이 뾰루퉁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제자들이, 시기심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저 뭐야, 우리를 더 아끼시는 줄 알았는데 시기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뒤로 돌아서 조용하게 너희가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면 70명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예수님 뭐냐? 좀 전에는 우리 때문에 좋아해놓고 뭐 맨날 방송용 멘트만 하시냐? 7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이것은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다 배려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까봐 조용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제 추론입니다. 근데 정말 타당한 이유 같은데 천국에 가면 물어보려고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유머러스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은 70일이나 제자들이나 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의 이유가 제자들, 70인의 사람들 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70인의 사람들을 보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나아가는 곳에 여러분이 밟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기다리시고 또 사랑하시며 저희들 때문에 기뻐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제자들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한 그런 사람들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주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모습을 보고 기뻐하심을 저희들 또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 결단의 찬양을 부르시는데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제자들이 가는 곳에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만큼 주님의 권능, 주님의 역사가 우리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파송으로, 결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우리 옆에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믿음 주셨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모든 악한 사단의 어둠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권능과 주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성령으로 기뻐하며 성령의 교제와 교통이 있으며 주님의 사랑하심이 있으며 주님께서 돌보심이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이 있으며 치유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믿는 자로, 또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령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고 더욱더 성숙한 자가 되어가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갔을 때 그 땅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었던 것을 보며 새롭게 되어졌던 그 사람들 기뻐했던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세상 산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요,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며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무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 붙잡고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